네, 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주광입니다. 오늘은 보살 문명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화엄에 등장하는 한 품 한 품이 다 보배 같아요. 오늘은 문수보살님께서 이른바 각수라거나 또 재수, 보수 해가지고 머리 숫자를 쓰고 있는데요. 그 머리 숫자 아주 대단히 훌륭한 보살님들께 뭔가 질문을 해나가는 과정으로 질문해 나가는 그런 스타일로 이제 문제를 풀어가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분들이 무슨 새롭게 뭘 알려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기보다는 이른바 말하면 결국 경전은 바로 뭐예요? 모든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그런 중생들 모든 불자들에게 깨우침의 세계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용들이 굉장히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비유 같은 것들 너무 아름답고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서 보면 말씀이죠. 연기의 이치가 매우 깊음을 밝혀놓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이 전부가 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전부 다 사라져 간다는 거. 그걸 차례차례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뭐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 이제 열 가지 질문에 대한 어떤 대답 같은 건데요. 우리가 평상시에 궁금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뭔가 이 마음의 성품은 본래 우리가 다 부처님 마음인데 어떤 연고로 해서 그죠? 어떤 연고로 해서 선한 데도 선도로 가기도 하고 악도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뭔가 하니 육군 안입이 설시니까 원만하기도 하고 좀 뭔가 하니 또 여러 가지로 고장이 난 상태이기도 하고 또 생을 받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을 받는 것이 또 여러 가지로 차별이 있고 또 단정하기도 하고 누추하기도 하고 잘생기기도 하고 못생기기도 하고 또 고통을 받는 것이나 혹은 또 즐거움을 받는 그런 차별이 왜 있는가 그랬더니 거기 이제 쭉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뭐냐면 여기 쭉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게 전부가 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일으키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전부 다 차별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항상 이 업의 불가사얌,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이게 아주 정말로 얼마나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말, 생각, 행동은 씨란 말이에요. 미래를 향한 몽고하니 씨를 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미래 최선을 다 우리가 내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몽고하니 뭔가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일을 위한 최선은 바로 몽고하니 오늘을 위한 최선이어야 돼요.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뭐죠? 내일을 위한 최선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라. 미래를 위한 최선은 바로 뭐냐? 바로 오늘을 위한 최선이. 오늘을 위한 최선이 바로 미래를 위한 최선이고 말씀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사실은 뭐죠? 좀 함부로 사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매일매일 삶을 도모할 때 탐험과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말 한마디도 생각 하나도 행동 하나도 그 얘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뭐냐면 여기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쭉 넘어가면은 거기 28쪽에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하나하나 비교적 쉽게 설명을 해놨다니까요. 거기 나오잖아요. 문수보살이 각수보살에게 심성은 하나인데 어째서 갖가지로 차별함을 봅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선한 데로 가고 악한 데로 가고 원만하기도 하고 결핍되기도 하면서 태어남이 또 뭐 여러 가지로 다르게 태어나는 거야. 단정하기도 하고 누추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즐거움을 받고 이런 게 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여쭤보잖아요. 업이란 말 까르마라는 거지. 업이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업을 알지 못하며 인과연
우리가 인연법이란 말을 수도 없이 열심히 하면서도 말씀이죠. 인연법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잘 실감을 못해요. 그러면 여기도 다 차별이 있으신 게 다 인연 따라서. 그러니까 이 벚꽃 대통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 마찬가지. 말과 생각과 행동이 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설명이 나오는 거지? 물이 흘러가는데 물이 흘러가는데 뭐죠? 거기 나오잖아요. 각수보살이 이제 대답하신 거죠. 마치 강물이 급히 다투어 흘러가나. 열심히 가는 것뿐이지 뭐죠? 강물이 서로 다투 안 다퉈요. 다투는 법이 없거든요. 각기 서로 알지 못하듯 온갖 법도 마찬가지네. 눈, 귀, 코, 몸, 마음 모든 유종들의 육근이 뭔가하니 다에게 뭔가하니 우리 안에 비설시 이게 생겨났잖아요. 눈, 귀, 코, 몸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본질에서 보면 뭐죠? 이건 전부 다 업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지 않은 거 아니. 어떤 사람은 눈이 뭐라 왕방울만하게 생겨. 어떤 사람은 뭐라 눈이 새우젓으로 생긴 거 아니야. 이게 전부가 다 전부가 다 전부 다 마음 따라 생겨난 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뭔가 아니 열심히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에이 공부해서 또 뭐래 이래 버리면 말이죠. 물론 공부를 잘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뭐죠? 대체로 여러 가지로 성공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도 그만큼 집중하는 훈련을 쌓게 되고 하는 거니까 더 슬기로워지고 지혜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강물이 흘러가긴 흘러가는데 강물의 속도가 어떻게 돼요? 네, 마찬가지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죠. 거기 질문이 계속 나와요. 그 다음 질문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이른바 말하면 제수보살에게 묻는 거죠. 그래서 거기 지금 비유로 재미난 비유로잖아요. 강물이 급히 다투 흘러가지만 서로 각기 알지 못하듯이 온갖 법도 마찬가지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연계의 이치를 따라서 이제 모든 게 변화한다는 거. 그래서 변한 양상을 말씀해 주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처님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 정말 얼마나 심원한 것인가. 여기 또 나오잖아요. 거기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중생이 아닌데 어째서 부처님께서 그때를 맞춰서 마음의 조화함과 여러 가지 방편 등을 따라서 중생들 가운데 몸을 나타내서 교하고 조복하십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다 각각이에요. 그런데도 뭐죠? 부처님께서는 이른바 말하면 천강유 수천강을 전부가 다 커피잔에도 달이 뜨고 그죠? 강에도 달이 뜨고 다 그냥 달은 하나지만 다 응기방편, 근기방편 따라서 다 제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오묘불가사한 거죠. 그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부처님께서 제도하시냐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도 부처님께서는 다 하나도 뭔가 아니 놓치지 않으시고 하늘의 달은 하나지만 다 달 그림자가 비쳐 심월이라는 게. 그래서 거기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불자의 일체 중생이 정말 다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란 말이죠. 그 열애께서 그 때를 알고 그 천명 이른바 명을 따르고 몸을 따르고 행을 따르고 여러 가지를 따라서 그의 말을 따르고 마음의 어떤 조화함을 따르고 방편을 따르고 그 생각함을 따라서 또 그들을 다 관찰해서 중생들의 몸과 마음 가운데 놔둬서 어떻게 교하시냐. 그랬더니 또 거기 또 설명을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네, 그게 또 나오잖아요, 그죠? 뭐라고 나옵니까? 그랬더니 정말로 분별해서 몸을 관찰하면 이 가운데 무엇이 나인가? 무엇이 진짜 나냔 말이지. 무엇이 나예요? 껍데기가 나냔 말이야.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거기 다 그래서 뭔가 아니 전부 다 중생의 몸을 따르고 여기 나오잖아요. 수명을 따르고 관찰을 따르고 행과 방편을 따르고 마음의 좋아함과 싫어함을 따르고 말에 따르고 생각을 따라서 다 달리 비쳐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부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죠?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상을 알 수 있게 되시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결국 부처님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큰 나무는 많이 그 물을 많이 받아 마시지만, 그죠? 근데 조그만 나무는 조금밖에 못 받아 먹잖아. 그게 이제 법화경 약초용품 같은 데 똑같이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잖아요. 아까는 뭐죠? 각수보살, 재수보살, 이번에 보수보살. 보배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죠. 정말 행하는 업을 따라서 과보가 뭐라? 달리 생긴다는 걸 쫙 얘기하잖아. 행하는 업을 따라서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또 나오잖아요. 그죠? 네. 뭐라고 나오는 겁니까?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차례차례 하나하나 다 나와. 그래서 중생이 평등하게 사대가 있대. 나도 내 것도 없거늘 어찌하여 고락을 받고, 이거 다 했잖아요. 어찌하여 고락을, 전부 다 내게 없어. 그런데도 뭔가 어떤 사람 단정하게 태어나고 누추하게 태어나고 현생의 보나 후생의 보를 받는가. 그랬더니 뭔가 마치 깨끗하고 말 밝은 거울이 있는데 마주한 사물에 따라서 현상이 천차만별이듯이 업의 성품도 마찬가지다. 거울 따라서, 거울 따라서, 네, 거울 따라서.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설법이, 그러니까 업과 따라서 거울에 말이죠. 보세요, 거울에, 그죠? 거울은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거울에 뭐죠? 사과를 딱 비치면 먹고 싶다 이렇게 되고, 거울에 똥 비치면 아이고 똥 이러지, 그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울은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거울에 나쁜 걸 비치면 뭐라? 아이고 그냥 저절로 보기 싫은 거고, 그지? 거울에 예쁜 걸 비치면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심경, 마음의 거울이 있거든. 마음의 거울이.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부처님의 어떤 법이 말이죠. 정말 한두 끝도 없이. 그 다음에 덕수보살에게 묻는 걸 이제 거기 나오잖아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오직 한 법이신데 어찌하여 온갖 법을 말씀하시고 갖가지 경계를 나타내 보이십니까? 그 부처님은 뭐죠? 결국은 뭐라 했어요? 하나를 깨달아, 하나를. 그죠? 하나가 전체니까, 그지? 그러니까 하나에서 모든 게 다 나온 거야. 아시겠죠? 그죠? 하나에서 모든 게 다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X좌표, Y좌표도 되겠지만 X좌표, Y좌표의 가운데 원점이 하나 딱 있으니까 뭐라? 플러스 마이너스 위로 아래 막 다 번져가는 거야. 원점에서 번져가는 거야. 하나가 전체라니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뭐라고 나온 거니? 부처님의 복전이 평등.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이른바 목수보살에게 물어보는 거지. 부처님의 복전이 평등하게 하나로 다름이 없는데 어찌하여 보시의 과보가 같지 않습니까? 다 평등한데 어떤 사람이 보시하는 건 우리 그전에도 공부했잖아요. 부처님께 보시하는 거, 스님들께 보시하는 거, 법에 보시하는 거, 또 여러 차별이 있다. 왜 그럴까? 그게 왜냐? 여기 나와. 네, 마치 대진 하나인데 종자를 따라서, 종자도 뭐라? 우량종 있고 열통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처님께 공덕을 쌓으면 뭐라? 만배가 된다는 거야. 스님 뭐 다 나오지. 불법성 할 때 있지. 법에 공양하면 1000배가 되고 스님께 공양하면 100배가 된다고 나오거든. 그런 게 어디냐고. 그렇지 않아요. 차원이 다 다르거든. 평등하게 하나인데 보시의 과보가 같지 않냐. 마치 대지는 하나인데 종자를 따라서 제각기 싹을 낸다. 종자가 달라요. 종자가 다른데 어떻게 미워하고 이뻐하는 게 아니야. 똑같아. 그런 것도 참 이상하지. 음식도 말이죠. 똑같은 재료로 만들었는데도 담는 그릇에 따라서 뭐라? 담는 그릇에 따라서 역반 말이죠. 똑같은 재료였는데 찌그러지고 시커멓게 되면 별로 맛이 없잖아, 그지? 예쁜 그릇에 그렇게 해야 나지. 이게 다르잖아요. 그릇 맛도 있는 게 또 눈으로도 보니까, 그지? 그래 안 그래요? 이왕이면 뭐라? 다홍치마 이러잖아. 동가홍상이라.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렇잖아요. 정말 바른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인데 중생들은 하나야. 전부 다 지금 하나란 말이 계속 나오죠, 그죠? 하나인데
바로 여러분들이 알아먹는 것 따라 다르다는 거야. 이게 다 스님이 항상 하나를 강조하잖아. 그게 안 그래요? 다 이게 전부가 다 화엄에서 스님이 공부하고 말씀드리는 거야. 전부 다 하나다. 하나인데 뭔가 아니 전부 다 비치는 게 다르다.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라고 악을 쓰고 기도하라고 악을 쓰는 거죠. 그런 거예요. 가르침 하나인데 왜 중생들은 온갖 뭔가 다 하나인데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속박을 끊지 못하는가 했더니 여긴 또 그런 말씀이 나오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나오셨어요? 나무가 있는데 뭐냐면 뗄나무가 물에 젖어 있는 정도가 달라. 그러니까 불이 빨리 꺼지는 거지. 그지? 젖은 뗄나무는 빨리 꺼지듯이 부처님 교법 가운데서 게으른 사람들은 뭐라 이게 안 되는 거야. 이름이 게으른 사람, 게으름의 정도, 부지런함의 정도가 달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 아침밥 다 애들 학교 보내고 남편 보내고 그다음에 법당으로 달려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라 에라 모르겠다. 한잠 낮잠이나 자. 지금도 이 콕콕 골고 잠자는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약간 좀 들뜨러진 사람이지. 여기 나오잖아. 게으른 자도 마찬가지네. 나무를 비벼서 불을 구할 때도 뭐라 불이 나기 전에 자꾸만 쉬면 뭔가 하니 불 기운이 꺼져버려. 안 돼. 이게 다 다른 거야. 근기가 다른 거야. 부처님 탓이 아니야.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번뇌. 이게 또 중요한 얘기 나와. 뭐냐면 정말 바른 가르침 아까 복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나오잖아. 하나하나. 부처님 말씀과 같이 만일 누군가 정법을 받아지면 다 번뇌를 끊 없었는데 하셨는데 어찌하여 정법을 받아지니고도 번뇌를 끊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지. 듣는 것만 가지고 돼? 들어야 무슨 뭐 듣는다고 배가 불러져? 먹어봐야 뭐라? 맛을 알지 찌개 백반이지. 먹어봐야 자기 해봐야 돼. 실천해봐야 돼. 실천해봐야 돼. 누군가 약방문을 잘 알아도 이른바 말하면 처방전은 잘 알아. 근데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자신의 병은 못 고치듯이 법 따라 수행하지 않으면 자기가 실천해봐야 돼. 그래 좋은 줄 알잖아. 그러니까 법당에 나오더라도 이렇게 듣는 건 좋아. 듣는 것을 시작해야지. 근데 그 다음에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니까. 이게 참 문제거리라니까. 누군가 남의 몸을 세면서도 자신은 뭐라 한 푼도 없듯이 법 따라 수행하지 않으면 많이 들은 것도 마찬가지네. 차례차례 나와요. 이게 다. 차례차례 나와.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실천하지 않으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자꾸만 실천해야 돼요.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얘기지. 불법 가운데는 뭐냐? 지혜가 어뜸인데 부처님께서는 왜 중생들 위하여 보실 찬탄하거나 이른바 말하면 지혜가 보시지계 인욕정진선정 지혜란 말이야. 근데 지혜가 어뜸인데 왜 보시지계 이런 거 그런 걸 왜 강조하냐 이거지.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인색한 사람들에겐 보호실 찬탄하고 계를 뭔가 어기는 사람에겐 지계를 찬탄하며 성내는 사람에겐 인욕을 찬탄하고 게으른 사람에겐 정진을 찬탄한다. 산란한 사람들에겐 선정을 찬탄하고 그 해야 될 도리가 다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에겐 지혜를 찬탄한다. 어질지 못한 사람이 뭐라? 자비를 찬탄하고 다 나오잖아요. 분노한 사람들에게는 대비를 찬탄한다. 그러니까 기초를 먼저 세워야지 그 다음에 집을 짓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 나오잖아. 기초가 튼튼해야 집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화엄경이 백천중이 화엄대라 다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전부 다 하나란 데서 나오는 거거든. 그지? 하나를 꿰뚫으면 우리가 증도가 할 때도 뭐죠? 모든 만상이 다 하나에서 나온다고 나왔잖아요. 부처님들은 오직 한 길로 벗어남을 한 길. 아까 한 길이 맞죠? 우리가 한 길이 행길이야. 중심 중도예요. 한 길 따라 쫙 간대. 근데 한 길 따라 중도 따라서 쫙 가는 바람에
정말로 한 가지 일이 매우 기쁨을, 그러니까 항상 한 가지 일을 가야 돼. 한 길로 벗어남을 얻으셨는데 케타를 얻으셨다 이거예요. 어째서 불국토에 있는 여러 세계와 설법과 수명과 신통 대중의 모임 가운데 가르침의 의식 등이 갖가지로 같지 않는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니? 네, 불국토 부처님 나라는 뭐라? 사랑도 미움도 떠난 세계야. 무슨 말씀 이야기했죠?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뭐라? 사랑과 미움이 자리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린 계속 갈 수밖에 없어. 거기 들어가 봐야지 알아. 계속 가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결국 여기서도 하나를 자꾸만 강조하죠. 하나의 여러 가지 모습인데 그 모습은 절대적으로 자기가 수행한 바 따라서 수행한 바 따라서 전부가 다 열린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부처님 경계를 설명합니다. 그 10번에 보면 나오잖아. 정말 부처님의 경계 열의 깊은 경계는 허공과도 같다. 허공이야. 찬연한 허공. 열의 경계는 억겁을 말해도 다 알 수가 없다.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세계. 그러니까 공부를 끊임없이 하면 할수록 정말로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깊고 한량없기가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뭐라 그냥 갈 뿐이야. 노력할 뿐이고 그저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이라고. 가면 갈수록 뭐죠? 가면 갈수록 무언가 달라져요. 거기 다 나오잖아요. 이제 거의 다 이제 다 됐는데 열의 경계는 뭐라? 부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다?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는 게 그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중생 제도로 해서 자성중생, 나부터 무량중생까지 다 이리까지 세간의 모든 돈 다 허공에 들어가고 부처님의 지혜는 뭐라? 한 허공.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게 되면 허공과 만나고 부처님과 만나는 거죠. 법궤와 중생애를 모두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걸 다 보고 듣고 계세요. 그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그러잖아. 이게 다 나오잖아. 이건 식으로 알 수 있는 경이 아니라 그냥 통찰력으로 그냥 업도 번뇌도 아니고 우리 중생들이 업이나 번뇌가 있지 부처님 경에 다 알 수 있는 거지. 열애는 뭐라? 부처님 중생의 마음을 한순간에 다 알아버린대. 왜 그럴까? 하나니까 그냥 비쳐 보이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뭐라? 부처님 거울 얘기했잖아. 그지? 그냥 거울에 다 비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다 하나의 거울에. 아시겠죠? 부처님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말이죠. 기가 막히네.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사바세계 일체 중생의 가까이 차별이 분명히 다 드러나고 시방홍에 있는 중생들의 차별이 분명하게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만 우린 뭐라? 끊임없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해 가면서 나를 자꾸만 밝혀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서는 안 돼. 우리가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를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59기 오도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오늘 우리가 배운 보살 문명품도 묻고 답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렇지. 보살이라면 네. 이미 막힘이 없고 걸림도 없는 단계일 텐데 네네네. 왜 끊임없이 서로에게 묻고 답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를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부처는 어떤 분이라 중생으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 가르침이라는 건 뭔가 하니? 네, 가르침이라는 건 우린 여러분들도 말씀이죠. 중생이라고 그러지만 처음 공부하는 분이라고 해서 신학보살이라고 불러. 처음 공부하는 보살이다. 보살은 뭐라? 이른바 말하면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정 정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끌는 영웅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낸 발심공덕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내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육신통을 구족한 아라한과를 뭐라? 능가한다고 그랬어. 경전에 보면 육신통을 구족한 아라한은 뭔가 아니 정승과도 같다 그랬거든. 근데 지금 내가 공부해서 무량종생들을 제도하겠다.
이런 마음을 낸 그런 보살심을 가진 신학 보살은 태자와 같대. 태자와 같대. 그러니까 정승은 기껏해야 그냥 정승으로 끝나는 거예요. 태자는 뭐라? 자라오른 뭐라? 무량중생들을 제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이른바 보살이라고 해서 다 모든 걸 다 깨친 존재들은 아니야. 신학 보살이 있고 구수 보살이 있어. 구수 보살은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갈고 닦아나가는 보살이고, 그 다음에 또 보살 중에 뭔가니 대보살들을 보살 마하살이라고 그래. 마하살. 들어보셨죠? 그죠? 천수보살 마하살, 지장보살 마하살, 마하살이라고 그래. 여기는 보살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하살.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걸 떠나서라도 뭐 각수보살, 지수보살 이런 분들이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그냥 우리가 또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죠? 중생들 제도를 위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금강경 같은 데 봐요. 수보리아 어요나오. 수보리는 대아라한이라니까. 대아라한인데도 서로 뭔가 아니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부처님께서 답하시고 또 제자들은 질문하고 이런 양식이죠.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질문을 하게 되면 뭐죠? 질문을 하게 되면 그가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질문은 일종의 시험이거든. 그러니까 부처님 방식도 마찬가지고 부처님 먼 미래를 다 얘기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가르친 내용이 저 먼 미래 본거 아니 경전으로 엮여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니까 걔 남아 있으니까 꼭 이게 전부 다 우리 얘기 같잖아. 그래 안 그래? 부처님은 하나의 모습이지만 우리 근기 따라서 다, 그죠? 근기 따라 다 다르다. 업 따라 다르다. 그죠? 지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닦기 위해서 뭐라? 보시, 지계, 이른바 말하는 인색한 자에겐 보시를 얘기하고, 그죠? 계를 파하는 자에겐 뭐라? 지계를 얘기하고, 참매 힘이 약한 자에겐 인욕을 얘기하고, 게으른 자에겐 정진을 얘기하고, 다 그게 다르거든. 마음이 혼란스러운 자에게 뭐라? 선정을 얘기하고. 이게 다 근기 따라서. 근기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드리는 말씀대로 몽환이 하늘의 달은 하나지만 곳곳마다 비치는 게 양상이 다르고, 또 물은 다 똑같은 물이지만 뭐죠? 똑같은 물이라도 배민물을 마시면 독이 되고 소금물을 마시면 젖이 되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묻고 답하는 방식이 이게 공부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입니다.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먼저 질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참선할 때 화두도 이목고잖아. 무도 마찬가지야. 끊임없이 나 자신에 묻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네. 문수, 간음, 지장보살님 같은 분들은 익숙한데 네. 오늘 보살 문명품에 나온 각수보살님이나 네네네네. 덕수보살님 같은 분들은 네네. 너무나 생소합니다. 네. 경전에 저희가 모르는 보살님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궁금하고요. 네. 그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마치고 왔습니다. 나갔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다 보살님이세요. 지금도 보살님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선덕화보살, 무슨 수덕화보살, 지정행보살 다 보살님이잖아. 그러니까 보살은 누가 보살인 거 아니? 부처님 되겠다고 마음을 낸 보살.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이 되어서 무량중생 제도하겠다라고 마음을 낸 분들은 다 보살님이야. 그러니까 보살님의 이름도 뭐라? 무한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기회를 받으면 법명을 다 받잖아요. 뭐 남자는 2글자, 여자는 3글자지만 여자도 2글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남자 여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름은 무한이에요. 붙이기 나름이고. 아시겠죠? 그 여기 나오는 이름들이 좀 과거에 듣던 우리가 보통 그러면 4대 보살에서 뭐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지장보살 이 보살님들만 다가 아니라니까. 보살의 이름은 무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이름이라는 거, 이른바 이것도 한번 생각해. 성자적 실상이란 말씀 많이 들었죠? 내가 선덕화다. 그러면 남들이 나를 선덕화라고 잠깐 불러. 그 선덕화의 참 뜻이 뭡니까? 착한 마음으로 덕을 열심히 닦아서 큰 덕자잖아. 큰 마음을 길러서 사바세계 뭐라 연꽃 같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사람이 되라. 선덕화라는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라 선덕화라 그러면 그 이름을 자꾸만 들으면서 내가 뭔가 하니 자꾸만 다시 한번 나의 뭐라 분상을 생각하게 되잖아.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그죠? 이름이라는 건 참 이게 묘해가지고 명호부사의지력이라고 그래. 이름이 갖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다 보면 또 나오지만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세종대왕님은 어떤 분이야? 그분이 보살님이야. 보살님은 어떠냐?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몇 천만, 5천만이고 뭐 얼마 산다. 북한까지 하면 7천만이라고 그런다. 좋다. 그러면 7천만의 국민들이 배달결이라는 이름으로 한 몸이잖아요. 그럼 서로 소통되는 뭐라 말이 있잖아. 지금도 북한 사람도 말이 통해 안 통해. 중국이나 또 뭐라 이상해, 그지? 일본 사람하고 전혀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게 세종대왕님이 내려오셔가지고 한글을 창제하셔가지고 우리가 한글이 없으면 지금 어떻게 될까?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지. 그러니까 보살의 이름은 무량해, 그지? 그러니까 저 같은 년 이렇게 봐가지고 생년월일을 봐가지고 이제 이름을 법명을 계속 짓습니다. 아니 법명도 수도 없이 많이 졌다. 이제 수십만 명 이름 지었지. 그분들이 다 나가서 법명을 바탕으로 해 절생활 다 하잖아. 그냥 법명을 내려서 무슨 뭐 성덕행이다. 성스러운 마음으로 덕을 이루고 그리고 항상 실천하는 마음으로 살아. 그 이름을 들 때마다 자기가 한번 자각을 안 하겠어, 그지? 세속의 이름하고는 좀 다르잖아. 세속의 이름은 뭐 미화 무슨 뭐 덕순이 뭐 끝순이 뭐 이러지만 좀 다르잖아. 이건 뭔가 도의 관계에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거예요, 그죠? 네, 다음에는 익명 게시판으로 온 사연입니다. 스님, 저는 한국 불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다름 아닌 무속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집에다 불교의 만자를 떡하니 내걸고 불상까지 모시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인 줄 아는데 실제 내용은 전혀 불교적이지 아니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무속인은 스님들이 회색 가사를 입고 스님 행세까지 하면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심지어 일반인 복장을 하고 고깃집도 가더군요. 불자로서 평소 이런 점들이 못마땅했는데 최근 친구 때문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딱히 종교가 없던 친구인데 절에 다닌다고 해서 반가워하고 있었는데요. 절에서 굉장히 큰 돈을 들여 제사를 지내기로 했다는 겁니다. 너무 이상해서 이것저것 캐물었더니 정상적인 사찰이 아닌 점집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 친구네 집에 우환이 좀 많았습니다. 최근 건강했던 남편이 갑자기 병명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데다 잘 나가던 사업도 흔들리고 있어서 불안한 상황이고요. 아들이 재수생인데 시험을 앞두고 우울증이 와서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무당이 지금 큰 제사를 안 지내면 더 큰 우환이 닥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건 불교가 아니라고 아무리 말려도 친구는 요지부동이고요.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데 큰돈 써가며 제사를 지낸다고 하니 친구로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또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불교의 탈을 쓴 무당집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용기 내어 큰 스님께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참 정말 이거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자, 중요한 걸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강남에 들어와서 포교를 시작하던 그 무렵까지 30년 됐잖아요, 그죠? 강남뿐만 아니라 전국에 부처님 말씀을 전파하는 포교당이라는 게 정말 희소했습니다. 아니야, 희소했다는 것보다 제가 포교 1세대쯤 되는데요. 초창기에 몇몇 분들이 서울 시내 여기저기서 포교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별로 커지진 않고 어떻게 보면 능인선언만 커진 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큰 절 같은 데서 제대로 신도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 포교를 하시냐면 제가 그 당시에 봐도 거의 없더라고요. 법문을 하신다라고 해서 가봐도 전혀 알아들을 수 없고 큰 절에 제가 있을 때도 무슨 선법문 비슷하게 하고 무슨 뭐 선법문하고 뭐 전부 다 이먹고 하고 한데 전혀 이른바 대중들과 유리된 가르침이에요. 다른 종교 한번 예를 봐요. 여기 좋은 얘기 하셨네요. 다른 종교 예를 보면요. 이 사람들은 일요일 날은 무조건 폐주교도 목회합니다. 그죠? 강론해요. 그리고 수녀님들이 수요일 날 명동 강구청에서 나오는 무슨 뭐 교리공과 다 가르칩니다. 저 같은 친구도 무슨 청년회 무슨 청년회 일하고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 하면 아이들 전부 다 이번 주에 뭐 가르칠까 전부 다 1학년 담당, 2학년 담당해서 전부 다 나눠주고 하는 거 하고 말이죠.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다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가 사회 이바지하고 부처님께서 자비란 말은 뭐라? 이웃을 상정한 단어라고요. 열악발고거든. 더불어 즐겁고 그들의 고통을 내가 이고동락 뭔가 고통을 몽고하니 고통으로 해탈시켜 주시는. 그런데 무당집에 가서 구슬하고 뭐 이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내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점집이라도 드나드니까 뭐라 내가 불교신자 그럽니다. 아시겠습니까? 한국의 불교시가 1000만이라고 그러는데 온전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종단이요. 조계종 무슨 종단이 380개가 넘어요. 불교 종단도 엄청 많습니다. 사단법인체나 무슨 뭐 이런 법인체 된 건 말고도 자기들 나름대로 뭐라 종단이라고 하고 사회단체 등록한 단체들이 제가 조사해보니까 40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실제로 뭐냐면 몸과 마음을 던져서요. 네, 여러분죠. 공부를 배우고 남들에게 설득력 있게 얘기하고 교리 공부를 하고 이거 힘들거든요. 한문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해야 되고. 근데 뭐예요? 사실 이른바 기도하고 정진하고 영가들 다스리고 얘네들은 기도하면 뭐죠? 무당굿 같은 거 하면 뭐죠? 돈이 한꺼번에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걸 배운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내일을 보니까 점치고 말이죠. 여러분 저 400개 가까운 종단이 있다는 사실은 뭐냐면 그만큼 수용자가 있다는 거예요. 가는 사람이 뭐라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급하니까 무슨 당장 무슨 뭐 공부를 해서 하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도 공부를 시켜줘야 할 텐데 온전하게. 이 사람은 먹고 살기에는 호구책이죠. 이 사람은 호구 잡힌 거죠. 잘 보면. 이게 봉 잡힌 거죠. 정말로 말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태백산으로 가면 거기 권본 출신 기생이 뭐라 기생하신 분이 뭐라 퇴기가 되니까 돈 벌어가지고 절을 지었어요. 절 잘 지었어요. 그 조선 팔도에 있는 뭐죠? 무당들이 와가지고 거기 가서 신발 뭐죠? 귀신들 하나씩 잡아 내려가고 그런다니까요. 신발 반다고. 몇 달 지나면 또 그게 신발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랑은 약하니까 계속 우환이 겹치면 뭐가 이게 뭐 잘못된 거구나. 거기다 또 뭔가 아니 무슨 뭐 조상님이 꿈에 나타났는데 뭐 이래버리면 또 이게 학을 띨 일이죠. 그게 자꾸만 이른바 말하면 이게 요분한테 꼭 당부드리겠네. 뭐냐면 자꾸 이렇게 무당 구슬해서 뭘 해버릇하면 말이죠. 어떤 문제가 오는 거 아니?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설령하면 효과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뭐라 금방 앰플 주사를 놓으면 진통제 같은 거 맞으면 좀 낫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른바 말하는 부처님께서 세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장애가 세 가지라고 했거든요. 첫째로 선생업, 전생에 지은 업으로 인해서 오는 게 현세 실조, 현세를 살아가면서 너무 과욕을 부리거나 문제, 조화를 잃어버려요. 세 번째는 악귀사마라고 그랬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 나와 몽고하니 부정적인 인연관계를 맺은 영혼들 있을 수 있거든요. 천도가 되지 않은 영혼들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몽고하니 옛날에 병이 들면 원래 병이라는 글자가 의사 의자가 밑에 술주자가 들어갔지만 옛날에 무당무자가 들어갔다니까요.
무당들이 병을 고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단시간에 이걸 다 대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정말로 그런 분들한테 이 법고 대통을 좀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그게 많은 돈을 들여서 뭐 여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또 무당들도 먹고 살고 하게 하지만 참 이게 기성 종교가 제구실을 못하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앨런 논란이라 신흥 종교가 막 판을 치는 거예요. 허점. 이른바 그러니까 지난번에 무슨 종교 사건 나는 게 그게 전부 다 뭐냐면 기성 종교의 몽관이 빈틈을 헤집고 들어가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뭔가 법고 대통도 좀 보게 하시고 자꾸만 몽관이 이게 공부하긴 귀찮하고 힘들어하니까 그 공과가 다 있습니다. 전부 다 무당절들마다 부처님 안 모시고 온 적이 없어요. 참 많다. 그러니까 종단이 400개 가량 된다는 거예요. 태반이 무당절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린 지혜롭게 판단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